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한 고백들이 우리의 참으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하며 꿈꾸는 그러한 일들 참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그 모든 순간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여 지금도 더욱더 흥황하여져서 교회가 바로 서며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것을, 그 모든 악한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에 주님 그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의 검으로, 참으로 기도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며 강건하여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가정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들의 그 시간들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어린 시절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그 시간 동안에 참 할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참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기회들이 놓치지 않고 각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뭐 이제 지나간 것 아닌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혹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개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때에 세상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변화들을 기뻐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할 것입니다. 싫어할 것입니다. 복음이 흥왕하여지는 것을 세상은 위협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사탄, 마귀는 싫어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의 여러 종파 가운데 한 종파, 하나의 부류입니다. 사두개인,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의 특징입니다.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있는 것이고 손에 만져져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 눈에 보이고 그들 손에 만져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당시의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힘이 당장 확인되는 것이라 여겨져서 그들이 분명히 종교적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에 기대었습니다. 그것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그것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당시 그 유대 지역, 유대 사회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부인하였는가 하면 부활을 부인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이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그냥 예전에 무슨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이 현실 세계에 솔직히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는 식의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나 어떤 영적인 세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떤 싸움인가 하면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는 이 사도들의 이 진리의 선포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입장이 서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복음의 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어떤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참과 거짓의 싸움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아닌가의 싸움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5절에 보시면 4장 5절에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당시의 기득권, 이미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민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힘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당시에 장로라 불리던 이 장로들이, 당시에 서기관이라 불리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들이 해석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그 규율과 이러한 사회적인 관습과 이 모든 것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몇천 명씩 회개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난리가 나는 거죠. 완전 지금 무슨 난장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주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잘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예수라 하는 자를, 사형당한 그 예수라 하는 자를
막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이 사도들이, 그의 제자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 전하고, 거기까지는 그렇다 할지 몰라도 몇천 명이 거기에 막 듣고 회개하고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을 보자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력 다툼입니다. 이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나타내는 이 두 집단, 이 두 세력의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일어났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반드시 일어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길 가는 사람이든 가정을 방문하든 아는 지인에게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보통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복음을 싫어하는구나. 기독교인들을 요즘에 이런저런 뉴스 때문에 그런지 참 세상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눈에 보이는 차원의 싸움과 그러한 이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눈에는 정확히 보이지 않으나 분명하게 있는 영적인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사할 때 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그 확장되는 영역에서 세상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가 확장되어져 가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한 영들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의 권세가 반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을 막아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마땅히 일어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우리의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어느 쪽이 그 전쟁에서, 그 싸움과 다툼에서 승리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군사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나타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우리 두 가지, 이 참과 거짓의 싸움, 당시 그 사두개인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참과 거짓의 싸움,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당시 기득권 세력들로 인하여서 나타난 이 세력 다툼,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서 첫째로 진리가 거짓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나타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가 거짓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세상에 대한 이해, 나는 세상을 이러이러하게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영적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신이 있고 이런 걸 믿지 않는 세계관이 오늘날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면 그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진리가 거짓을 무너뜨리는데 이전에 갖고 있던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있구나라고 이제는 다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소리를 시끄러워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하다가 자기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이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과학이 맞는 것이지, 이 뭔가 학문적으로 이게 증명이 돼야 맞는 것이지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를 이 21세기에 이 시대에도 아직도 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종교에 관하여, 특별히 복음과 성경 말씀과 이 기독교에 관하여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유물론적인 이 물질만 인정하려 하는 그들의 세계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을 텐데요,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켜 내실 것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2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떠한 견고해 보이는 어떠한 진도,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세계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날 일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보았듯이 이미 세력을 점하고 있었던, 이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인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세상 나라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를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이 무너진다 할 때 그 핵심은 뭔가 하면 무슨 정치 세력이 물러가거나 무슨 이 땅의 악한 경제적 구조가 무너지거나 그러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또한 일어나야 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무엇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인 기득권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기득 세력들을, 이미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 전하러 다니던 중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막 며칠을 귀찮게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낫게 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 들림이 나가도록 고쳐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여인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돈 벌던 장사는 끊어졌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여인 안에 없었던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 안에 이미 세력을 점하고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이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전에 살던 삶과는 전혀 새롭게 이제는 달라진 새 삶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될 복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이야기할 때에 물론 이것을 오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싸움에 우리가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야말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또 기울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말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이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싸움을, 어떠한 전쟁을 명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대항하여 싸우라 하시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맞서 싸우며 무엇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다면 또한 함께 분별하여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참전하셔야 합니다. 누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무기를 들고 이 싸움에 참전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 일에 함께 나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도 간증거리가 있도록,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멋진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간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기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들고 나가 싸우자, 무엇을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싸울 무기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찬송가 350장에 보면 이 찬양 참 이렇게 신나는 찬양이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하는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입은 갑옷 뭐가 아니요? 쇠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나서면서 입는 갑옷은 뭐가 아닙니까? 쇠 갑옷이 아닙니다. 그 다음 가사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서 공격하기 위하여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손에 들어야 하는 검은 강철검이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 가사에 정답이 있는데 혹시 흥얼흥얼 답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전하여 나갈 때에 손에 들고 입고 갖추어 나가야 할 그 전쟁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하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우리 4장 오늘 읽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앞서 보았던 5장의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 세워놓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협박하느냐 하면 7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지금 위협하려고 너희 감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한테 뭐 이상한 거 가르치고 너희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위협하려고 하는데 무슨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9절에 보시면 8절부터 보죠. 8절부터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다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관리들과 당시에 이 기득권자들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려고 감히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답하기를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답하겠습니다. 이 착한 일, 이 병든 자가 고침받은 심지어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시니 우리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건강하게 섰느니라. 이 예수는 뭐냐 하면 비유로 말하기를 너희가 버린 돌과 같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 관리들이, 너희 높다 하는 자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내팽개에 쳐졌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새롭게 지어갈 그 집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예언되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제사장, 왕, 선지자, 그가 바로 이 예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때에 이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서야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몸을 좀 이렇게 키워야 할까? 아니면 무슨 박사학위라도 좀 따가지고 지식 대결에서 뒤지지 않도록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게 준비해야 할까? 아니면 숫자라도 많이 모아가지고 저 사람들 100명 모이면 우리 2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면 우리 2000명 모여가지고 하여튼 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무기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마치 이 베드로가 이 사도들이 그들이 위협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질 무기, 아까 우리 이미 살펴본 것대로 우리가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 말씀이라 한 고백과 같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되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걷게 되었고 이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았고 이 일뿐만 아니라 더한 일들도 더 멋진 일들도 당신도 믿기만 하면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에게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의 결과가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면 물론 오늘 이 사도들은 풀려날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교지에 가서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 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좀 하지 마라, 그만하라 하는데도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멋진 일이 아니라 좀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시당하고 좀 그만하라고 하고 하여튼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도들이 위협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그럼 이 제자들이 승리한 것입니까? 패배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승리라고 말할 때 계속 이것을 눈에 보이는 승리로 기대하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라고 하는 것,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발 앞에 저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으로 승리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그것이 승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꺾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 가운데,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여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하여튼 각 반의 공부 1등은 우리 대한교회 학생들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하면 좋죠. 그럼 영광스럽다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면 좋지만 그냥 그건 기분 좋은 것이고 그것이 영적 승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하여튼 이 부산에서 제일 1등 부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야,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감한 때니까 정치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겨자씨 한 알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렇게 막 콩알 만한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자리에 겨자씨 한 알, 복음의 열매가 그 씨앗이 뿌려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큰 나무처럼 그렇게 성장하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멋지게 확장되어질 것처럼 오늘의 승리는 어쩌면 겨자씨 한 알처럼 누룩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꺾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고백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그 현장에서 결코 굴복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승리가 이어져 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막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들고 심지어 분명히 저 사람 나았고 야 이거 어떡하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불러서 이 사도들, 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경고하자. 도무지 예수의 이름 그것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자. 그렇게 회의를 하고는 실제로 그렇게 지시합니다. 당신들 앞으로 지금은 풀어줄 건데 지금은 집에 보내줄 건데 다시는 예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또 무슨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막 위협하면서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닭은 쳐다만 봐도 막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괜히 이상하게 막 다짐해가지고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하다가 닭 우는 소리에 막 정신 번쩍 그 이후로 베드로는 아마 닭만 봐도 막 소리만 들리면 막 그 옛날에 자신의 이 부끄러운 역사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막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괜히 막 헛맹세하고 말만 번지르하게 기백은 막 있어가지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다가 괜히 물 위에 뛰어들었다가 막 빠지고 안 그렇습니까? 뭐 다 버려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주님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이 관리들이 위협하면서 다시는 하지 말라 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당신들 말을 내가 듣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도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가 좀 나를 위협해줘가지고 야 좀 더 그만해라 할 때 나도 한번 어떻게 용기를 내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도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전에 그렇지 않았던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성령 충만함이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낸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쯤 되면 역시 또 내가 괜히 나섰구나 해가지고는 막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을 것 같은 베드로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 베드로가 변화된 이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복음 전함이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가족의 삶을 하면 매일매일 카톡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답을 달고 또 그렇게 까먹고 지내다가 또 내일 아침 되면 오늘도 성령 충만을 네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그 습관적인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 사이에 조금씩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짐이 아마 샘솟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것이 그냥 질문하고 네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져서 이전에 없었던 차갑던 내 마음에 이전에 없던 복음의 열정이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서 이전에 없던 인격의 변화가 내 가운데 일어나서 마치 이 베드로와 같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복음을 선언할 수 있는 자 되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까? 내가 진짜 매일매일 기도만 하면 매일매일 그래서 아침마다 정말 이제 다시 내가 옛날에 그거 하고 끝났지만 이제 다시 혼자라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진짜 나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하는 식의 공식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여러 사람 가운데
한 50명이라고 치면 50명 가운데 누군가 그 와중에 실제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5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지나갈 성령 충만 네 하고 그냥 지나갈 그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시간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해서 누군가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닐지 몰라도 주님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가족의 삶을 저도 같이 영상으로 듣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또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뭔가 사역을 잘 이제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부담감이 제 마음에 있어서 그런지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그래서 뭔가 잘 해내고 싶고 꾸준히 잘 감당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한교회에서 새롭게 뭔가 맡아서 감당하는 어떤 역할이든 간에 제가 잘 감당하게 되면 사실 이거 거의 100% 성령 충만한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경험도 정말 부족하고 뭐 노하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제가 참 부족함이 많은 줄 제가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일어나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세상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며 그것을 다짐할 뿐 아니라 선언해내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어디 가서라도 저기 어디 타지에 가 있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이 베드로의 변화와 같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선언해내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되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4장 20절 우리는 사도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는 지금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보고 전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 안 하냐. 봤는데 어떻게 안 하냐. 아니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 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뭔가 들은 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뭘 들을 것이냐? 언제 들을 것이냐? 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귀에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 들려진 말씀이 그 마음에 남아 있어 가지고 자기도 생각하기에 내가 이걸 들었는데 어찌 이거를 안 할 수 있는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교회에서 봐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이 교회에서 이 자녀들이 봐야 될 것입니다. 보고 나니까 내가 봤는데 어떻게 이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증인된 반응이 그 증인된 삶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딜 가더라도 본 것 때문에 들은 그 말씀 때문에 천국 복음을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참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승리를 여전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불씨가 되시면 됩니다. 차갑게 식어져 버린 그 땅에 불씨가 남아있으면 꺼지지만 않으면
그 불씨 옆에 옮겨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한 부서에, 여러분 속한 구역에, 여러분 속한 어떤 섬김의 자리 가운데 사람들 다 떠난 것 같고 열정도 다 식은 것 같고 이거저거 다 해보고 다 실패한 것 같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열정으로 변화로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있으면 그 불씨가 옆에 옮겨 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그 소망을 고백하며 또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우리 부서와 우리 구역과 우리의 사역의 현장과 우리 가정 가운데 메말라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역사가 저로 말미암아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미루지 마시고 올해에 우리를 통하여 다시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이 땅 고쳐주소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세울 그 하나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차갑게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 주님 담대히 참전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평화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을 주님 올해 우리가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